우리 옆에 있는 분 같이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일날마다 우리가 어디 가는 것보다 가장 좋은 선택, 최고의 선택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집중력을 다른 데보다 한 10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홀로 살아남는 자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코에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근본적인 형상과 내 영적인 상태, 또 나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되겠죠. 오늘 창세기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현장과 또 삶 속에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때부터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또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답 중의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어지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되고 생기가 들어오게 되고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어디서든지 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형성이 회복되어지고 생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제자는 세상 어디에서도 홀로 살아남는 그런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도움이 없이도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오히려 혼자 살아남고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에 보면 우리 혼자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노바디 현장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데서도 살아남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꾸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살아남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은 최고의 기회가 온 것이에요. 그걸로 봐야 돼.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왜 노예로 팔려갔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팔려간 것처럼 보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으면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요. 상처가 되고 막 이 원한을 갚아야 되고 막 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 형들 볼 때 그런 화가 나든지 분노가 생기든지 원수 갚아야 된다는 마음 이런 게 하나도 생기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당연히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보낸 겁니다.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보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답 중에 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답을 갖고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고 영접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때로는 우리 잘 알듯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우리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네.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또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죽을 운명도 맞이하고 다니엘은 또 다른 신에게 또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게 그냥 굴속이고 불속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 죽음 속에 들어가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거 알고도 왕이 법을 내려서 다른 신에게 절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법이 내려진 거 알고도 법을 어겨가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혼자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35절 3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어도 산다고 했기 때문에 죽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불신자는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인데 우리는 굶어 죽느냐 뭐 사느냐 이런 문제를 이미 떠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흑암과 사망 권세 지옥 배경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누명을 써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잡혀서 죽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는 순교당해서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답이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살아남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혼자 살아남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도받이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세계를 살리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창세기 1장 27절 회복되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걸 회복하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헤븐리 파워가 임하는 것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그 시간에는 정말 모든 흑암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생기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8절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에 빼앗겼던 모든 축복을 회복해서 세계복음하는 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모든 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창세기 2장 8절이 회복돼야 돼. 창세기 2장 8절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준비하시고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혼자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부러워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것과 이 복음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이 언약의 사람은 부러워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뭐죠? 다 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을 다 버렸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또 베냐민 지파의 왕족의 후손이라는 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거,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자랑할 만한데도 그걸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종교 지도자라는 것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어떤 종교 지도자가 되고 뭐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아무리 출신 성분이 좋고 다 좋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멸망인 조건이 죄에서부터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 사주팔자 운명, 여기 사주팔자 운명 안 바뀌면 계속 문제가 오는데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 운명에서 해방시키고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받았지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답이에요. 갖지 못한 축복이에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주팔자 운명에 걸려들어서 계속 불행과 고통이 끊임없이 다가오게 돼 있어. 성공한 다음에 무너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너도 연예인 보니까 막 마약 투약했다고 계속 뉴스에 보도되고 있어.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쪽팔린 일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11장 사건이에요. 성공한 것 같은데 그게 틀린 성공이죠. 복음 없으니까 결국 사단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초대교회가 정말 이 복음 운동 가지고 로마를 복음했던 것처럼 그게 250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4차 산업시대를 통해서 더 스피드하게, 더 빠르게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되리라고 한 겁니다. 우리 가만히 있어도, 언약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눈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또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왕을 만나는데 바로왕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당시에 박수가 누굽니까? 이 십받아 갖고 점을 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다 소용이 없다. 너무나 시달리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이 나라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다 소용이 없으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때 장관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생각이 떠올라갖고 그 요셉을 추천한 거거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내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부러워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없기 때문에 불쌍한 존재. 또 하나님이 또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리고 쌀을 팔아가면서 전 세계 복음하라고 하나님이 그 위치에 올려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죽을 때도 내가 총리가 돼서 성공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죽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민족을 여기서 이끌어내실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다. 애굽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근데 그걸 모세가 진짜 가지고 올라와서 또 이제 가나안 땅에다 장세를 치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언약 붙잡은 사람은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요. 우리가 어떤 눈이 열려야 됩니까? 우리의 진짜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이 창세기 2장 27절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아서 237 나라 복음하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땅에 성공한 사람을 볼 때마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가치를 모르지만 그 가치를 모르면 계속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우습게 보지 말라. 혼자 살아남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가정 문제, 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교회 문제 이런 걸 가져다 주면서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문제만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불평과 원망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이게 태국에 갔을 때 96년도입니다. 이렇게 이 선교학 석사과정 하다가 현장에 가서 또 이렇게 보고서 이제 레포트를 써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태국 갔다 오고 네팔을 갔다 오고 이제 방글라데시 이게 세 나라를 갔다 왔는데 태국에 가니까 같이 대학을 다니던 동기가 거기서 선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잠깐 들렸어요. 조현준 목사라고. 네. 제가 신학생 때 있었던 그 교회 가나안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태국 가니까 태국에서 선교사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다 끝나고 또 이렇게 막 건의하고 이제 회의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막 건의하니까 지사님은 조용히 하십시오. 왜냐 그랬더니 지사님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아무 기도에 참석도 안 하는데 말이 많으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지사님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이 선교사님이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구나. 출애굽해갖고 막 우리가 막 이 매장지가 없어서 이 지금 홍해를 끌고 나왔냐 이렇게 말 많았던 사람들이 그게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쏟아놓으면 그 말 들으면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게 믿음의 사랑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할 게 보여지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만 보여지고 문제만 보여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계속 보여지고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과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걸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죠. 진짜 본론은 뭘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그게 본론이에요.
그럼 우리는 서로를 보지 말고 막 문제가 있다, 누가 문제다, 누가 어떻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질 것이고, 그렇게 고통과 저주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로 회복하셔서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그 현실을 제대로 보면서 그 현실 속에 언약만 들어가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모든 어두움과 고통과 불행이 끝날 것이고, 하나님이 재창조해서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가져다준 함정과 올무와 틀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원망과 절망과 좌절을 하게 만드는데 절대 불신앙하거나 그런 데 속지 말고, 그는 또 우리 사단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우리가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사단을 시험 들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와갖고 시험 들었다 그래요. 그게 잘못 깨달은 거죠. 교회 오면 사단을 시험 들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도 속지 않고 내가 사탄을 오히려 시험 들게 만들고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정말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나를 둘러싼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문제 있습니까? 교회에 문제를 가져다주는 모든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홀로 살아남는 자가 되어지고 오히려 살리는 자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응답이 지속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응답을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응답의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남은 자가 누굽니까? 다 쓰러지고 다 떠나가는데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끝까지 고백하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 속에 있어서 우리는 남는 자로 또 변하고 남을 자를 키워야 되겠고, 또 남길 자를 만들어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 가시더라도 우리는 남을 자를 남겨놓고 가야 되겠죠. 남길 자를 남겨놓고 가야 되겠죠. 후대를 세워놓고 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PDTC에도 우리 장학생들이 우리가 장학헌금을 주고 키우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세계 선교대회 때 왜 우리가 선교사님을 초청합니까? 그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속에 말씀 운동을 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창세기 1장 27절 회복, 2장 7절 회복, 2장 8절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지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축복이고요. 두 번째 결론은 숨겨둔 자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영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하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하나님은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아요. 네,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척하는 것, 거기에 속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척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혼자 살아남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이 언약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포로 시대가 돼도, 노예로 끌려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해서 막 진짜 이 지구 전체를 보면 기후변화도 엄청나게 지금 눈이 안 와야 될 때 눈이 오고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안 오고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죠. 그런데 홀로 살아남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복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흩어진 자입니다.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보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흩어진 스데반이 막 복음 전하다가 죽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겠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형들보다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으므로 팔려간 게 아니고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려가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세계복음을 쓰시겠다 그랬는데 팔려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그러면 팔려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읽었습니다. 열흘 동안에 큰 유라굴라는 대풍랑이 바다에 일어나서 배가 막 부서지고 이제 막 물이 들어와서 침몰되기 직전인데 그때 바울이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바울에게 무슨 응답을 주셨습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래. 다른 사람도 막 죽느냐 사느냐 문제잖아요. 그래서 막 그 배에 있는 배가 깔아앉을까봐 뭐 무거운 짐을 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배가 가볍게 돼가지고 물이 들어와도 그 무게 때문에 푹 깔아앉는 것이 아니라 떠 있을 수 있도록 배를 살으려고 뭐 인간의 노력을 다 하는데 바울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 큰 응답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예, 홀로 살아남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는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겠죠. 예. 그러나 이유가 있는 사람은 흩어진 자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다. 파송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현장에 선교사로 보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은 현장 선교사예요. 네. 우리 학생들은 학생 선교사고 유학을 가게 되면 유학생 선교사고 우리가 직장에 일을 하게 되면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또 많은 이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과 2장 8절에 회복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의 증인으로 쓰실 줄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권능의 숲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방해한 모든 저주지 악한 일들이 권시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숲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방해한 모든 저주지 악한 일들이 사단의 영들이 권시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떠나게 하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를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도록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창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창조하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어디든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어디서든지 홀로 살아남는 자 독립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